우리 성탄을 맞아서 누가복음 앞에 예수님 탄생의 배경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얘기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성탄 설교할 때 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하는데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로마의 핍박이 거셌고 교회가 생존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기에도 벅찼고 주님이 내가 곧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림 준비만 열심히 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계속 재림의 시기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관심이 여유가 없었죠. 근데 주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고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자꾸 순교를 당해서 사라지고 속사도, 제자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들까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예수님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사라지고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이제 성경이 된 겁니다.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추적했겠죠. 제일 많이 자료를 모은 사람이 누가인 것 같아요. 누가가 자료가 제일 많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성격들을 아시죠?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섬세하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누가복음에 이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남겨준 이 자료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와 성탄에 있었던 사건들을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누가가 이 자료를 어떻게 모았겠어요? 아주 많이 찾아서 예수님의 흔적을 아마 다 뒤졌겠죠. 아마 현장 답사도 했겠죠. 그리고 자료를 잘 선별해서 진짜 알짜 자료, 진짜 복음적인 자료만 우리에게 남겼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모든 세대 크리스찬들이 이 누가가 남겨준 그 한 사람이 남겨준 이 행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탄을 추적하게 된 거예요. 이 누가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감동이 온 게 있습니다.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가 누가복음에 자기 얘기를 하나도 안 썼어요. 저는 그게 감동이에요. 자기 얘기를 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좀 이렇게 예수님의 얘기 속에 자기 얘기를 좀 묻어서 얹어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는 하찮은 사람이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나? 사역에 어떤 열매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웠던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초대교회 굉장히 없어서는 안 돼.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세워나갔던 굉장히 중요한 사도입니다. 거기다가 누가의 결정적인 역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사도 바울이 질병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오랜 여행을 했죠.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쫓겨다니고 상처가 많고 몸이 굉장히 아프고 약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누가가 계속 동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진료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없었으면 사도행전도 없고 초대교회 역사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누가인데 여러분 그 정도 사역했으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사역했으면 상 받아야 되죠. 놀라운 것은 누가가 단 한 마디도 자기 이름과 자기 행적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죠. 누가는 예수님만 드러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냈어요. 자기 이름은 감췄어요. 생색내지 않았어요.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이거는 내 공적이다. 자랑하고 떠들어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복음 앞에 자기를 잘 감췄습니다. 되게 멋있는 사람이죠. 정말 진국이에요. 성실하게. 교회는 이런 성실한 무명인들. 성경에는 유명한 영웅들이 나오죠. 믿음의 대선배들. 요셉, 다니엘, 모세, 엘리야, 다윗. 이름만 들어도 이 영성이 막 흘러넘치는 그런 대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들이 대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주변에 수많은 이름 없는 진실된 그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역사가 성실하게 지금도 쓰여지고 있죠. 이 역사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구가 멈춘 적이 없어요. 태양이 떠오르는 게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항상 성실해요. 자연은 성실해요. 겨울이 되고 봄이 되고 꽃이 피고 여름이 오고 누구도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위대한 사역. 왜 자연은 성실할까? 왜 역사는 성실할까? 성실하신 분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주무시거나 졸지 않고 이 전 우주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운행하시는 성실하신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이 역사와 우주는 진행됩니다. 우리의 삶은 진행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품은 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목양교회 안에 이런 숨은 충성된 일꾼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름을 내려 하지 않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려 하지 않고 그냥 이름 없이 빛 없이 무명으로 조용히 헌신한 그런 숨은 순종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저께 밤늦게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먼지가 식당이랑 수북이 쌓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청소했어요? 청소업체에서 청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 중에 몇 분이 아이들까지 앞에서 조용히 청소했어요. 누군지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예수님은 알죠. 교회가 염려되고 걱정돼서 내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와서 조용히 교회를 청소한 분들이 있습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숨어서 섬기는 그런 조용한 신실한 헌신자들을 주님은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한 가정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오게 하기까지 준비한 세례 요한의 가정,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얘기가 나오는 그런 예수님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세워서 성탄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수님 탄생 전의 얘기,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프리퀄이라고 하죠. 영화에서 메인 편이 나오는데 후편이 나오는데 후편은 메인보다 전 얘기예요. 예수님 앞서 한 가정을 준비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뭔가를 준비하세요. 사인을 주세요. 어떤 전조가 일어나요. 마치 물이 끓기 전에, 물이 팔팔 끓기 전에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듯이 뭔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조짐과 증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는 사인을 깨어있는 분들에게는 알도록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완벽한 세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탄생시켰어요.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것도 성실하세요.
인류를 멸망시키기 전에 노아에게 경고하셔서 방주를 몇십 년 동안 짓게 하셨어요. 준비를 철저히 시키셨습니다. 구원받을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장치를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의 노예 근성을 다 빼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으로 정복을 할 강한 군대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시키셨어요. 준비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구원을 일으키실 그 나라와 그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의 한 가정을 세워주셔서 사가랴의 가정을 들어서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준비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예고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준비를 알려주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회 때, 큐티 때,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 하루의 일들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하루를, 여러분 하루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하루를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 하루를 잘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세요.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십시오. 말씀을 꼭 들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아멘?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한 주일이 시작하기 전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이겨야, 예배에 승리해야 한 주간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 순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계시와 징조와 사인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갈 어떤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가 1시간으로 부족하니까 대림절 4주간 5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1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내년에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내년에 어떤 일이 국가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래서 이 기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징조와 사인과 준비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 가정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5절 6절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가문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그런 주의 종의 가정이었다. 두 번째, 이름이 명쾌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세 번째, 이 두 사람은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뭐가 의인입니까? 믿음이 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과 그분의 손안에 모든 계획이 있는 것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살아있는 깨어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의인의 가문에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 가문을 통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에요. 길이 중요하죠. 그렇죠? 얼마 전에 이 수서에 KTX와 맞먹는 SRT역이 생겼다고 났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고속전철을 타고 부산까지 빠르게 2시간 15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주 고속전철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 같습니다. 고속전철 타다 보면 버스 타기가 싫어져요. 너무 편안하고 빠르고 좋기 때문에.
시속 300km로 막 달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속전철이 좋아도 철로가 없으면 못 갑니다. 기계가 좋은들 못 하겠어요. 길이 없으면 못 가요. 항공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나 그 거대한 항공기가 초고속 제트기가 떠도 활주로가 없으면 못 내려요. 사고 납니다. 길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예배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영을 부어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영의 길이 없으면 아무 은혜도 못 받아요. 아무 계시도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한 기적과 능력의 역사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영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의 길을 여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 주의 길을 여는 것이 교회입니다. 금년 안에 저희 교회에 많은 젊은 가정들이 왔습니다. 젊은 부부, 또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금년에 저희 교회 리모델링 이 본당을 텄습니다. 또 지하의 예배실, 교육관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 다 계획하지 못한 거예요. 예산 계획이 없었어요. 금년에 갑자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다행히 재정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해 주셔서 특별 헌금하지 않고 충분히 넉넉하게 잘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실까? 금년에 저에게 상담을 오든지 제 방에 와서 간증을 하셨든지 제가 신방 갔을 때 확인했든지 가정적으로 변화 있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의 은혜가 있었던, 안 믿던 아버지가 오시고 믿음이 없었던 남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게 되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가정의 회복이 많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요? 이거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내년에 저희 교회를 향한 어떤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무엇인가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럼 준비한 어떤 영적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한 가정을 들어서 아주 놀라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예수님을 준비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사가랴입니다. 보겠습니다. 67절 68절입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아버지는 위대한 아버지고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 누가복음에는 사가랴의 찬송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찬송이 언제 나오냐면 이 벙어리가 됐다가 입이 열려요. 원래 벙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이 벙어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다가 입이 풀리면서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 64절입니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입을 닫고 있다가 서판에 말을 못하니까 글씨로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입이 다시 열리면서 말을 하는데 첫 마디가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버지는, 이 경건한 아버지는 왜 입이 막혔냐? 왜 벙어리가 됐는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생산의 능력이 끊어진 아버지와 어머니 이제 포기했어요. 물리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안 되는 그런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너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 될 거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사가랴에게 말씀했는데 사가랴가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거를 이렇게 반항했어요. 1절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슨 대답이죠?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못하십니다.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한다 그러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기도응답은 무서운 거예요. 기도응답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잖아요. 기도응답이 온다는 것은 반드시 된다는 뜻입니다.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아도 하십니다. 지금 사가랴가 막았어요. 하나님 못하세요. 나는 끝났어요. 나와 아내는 늙어서 아이를 못 낳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입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아이는 태어났어요. 누구만 손해봤어요? 사가랴만 손해봤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데요. 제사장이고 의인인데도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 당황해서 인간적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말을 하면은 사고가 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못 한다는 말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즉흥적으로 감정 때문에 속에 품은 것과 내뱉는 거는 달라요. 내뱉으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미 사건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입을 막아버렸어요. 10달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 입은 언제 풀렸는가? 아들이 태어나고 지금 그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받은 계시대로 요한이다.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입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 67절입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예언이 나와요. 찬양대 잘 들으세요. 찬양하다가 예언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잖아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예고를 주세요. 예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미래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많아서 이게 눌리는 거예요. 이 눌리니까 현실에 자꾸 갇혀서 부정적이 돼요. 못한다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배할 때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 죄의 짐이 벗겨지잖아요. 그렇죠? 벗겨지면 우리 안에 이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분출하는 거예요. 뜨거운 집회, 살아있는 집회, 거룩한 집회 가면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내가 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게 거룩한 예배 때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미래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내 미래가 꿈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났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68절 69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찬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버지의 찬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주신 그 기쁨 때문에 아버지들이 노래해요.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뻐서 노래해요. 아들을 낳은 아버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버지가 아들을 주셔서 기뻐하는 이 찬양은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의 찬양은 아들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어요. 먼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송하리로다 온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아들에게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신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70절로 71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구원이란 죄를 이기는 사건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못 이기는데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그 일이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못 이기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좀 더 보겠습니다. 72절로 75절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구원이란 뭔가 하면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진로의 문제, 생존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두 번째, 두려움이 없이.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죠. 직장 생활은 두렵습니다. 사업은 두려워요. 잘 돼도 두려워요. 언제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직장 생활이 어려워도 두렵고 잘 돼도 두려워요. 이 평안이 언제 깨질지 몰라요. 관계는 두렵습니다. 학업은 두려워요. 진로는 두려워요. 사역도 두려워요. 예배를 드리는 일도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상처가 많아서 뭘 하려고 하면 두려움 먼저 와요. 두려움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게 성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건이. 성탄 투리를 하고 성탄 모임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 이 안에 있는 이 무거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함을 받는 게 성탄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먼저 선포한 다음에 아들에 대한 예언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76절로 80절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듣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면 아이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언은 옛날에 사라진 은사가 아니고 특별한 은사자가 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 한국교회 예언이 잘못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막 하고 이상한 영적 잘못된 집회에서 막 예언을 하니까 부작용이 많고 아무도 예언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누구나 예언은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고 누가 이 아이를 제일 잘합니까? 부모님만큼 누가 이 아이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모님들입니다. 사가랴가 믿음이 이제 회복되니까 아들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는 아들입니다. 그게 막 찬양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꿈을 알게 되는 성령 충만한 부모님들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못한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지 않으면 누가 하냐고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합니까? 목회자들이 합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그 아이의 미래와 그 아이의 능력과 그 아이의 걸어갈 길을 왜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가랴처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열어주고
아이들을 밀어주고 후원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첫 번째 77절, 이 아이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이 아이는 죄사함의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정확하죠. 회개 세례를 베풉니다. 두 번째, 구원을 알게 하리라. 길을 준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을 소개하는 아들이 될 겁니다. 구원의 지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겁니다. 정확하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을 안내하는 위대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내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 신령하게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태가 끊긴 어머니에게 생명이 솟아나는 기적의 어머니들이 나오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이런 믿음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자녀들의 꿈을 키워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자녀들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